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3쪽 전후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합독합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강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올바른 재물관을 가르치는 비유와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16장의 중반부에 해당하며 본장에서 소개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된 생활과 율법주의를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고자 더욱 열심을 내므로 당시 타락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스스로 분리시키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좋은 뜻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서 율법의 참된 내용보다는 형식만을 중요시하는 위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의 말씀에 충실하여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자부심과 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시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은 바리새인들이 1절에서 13절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 교훈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고 있음을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합니다.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하고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라는 뜻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섬기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 마음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적 지위를 악용해서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힘없는 과부의 가상까지 삼키는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직을 맡았기에 판결을 무리하게 하여 뇌물을 받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가부들의 재산을 착취했으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법정 대리인으로 있으면서 횡령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교훈을 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에 비해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축복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삶의 기반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상반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의 그 물질에 관한 교훈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그 교훈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체까지 경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질이라는 우상에 대한 탐심으로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물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사단은 물질에 대한 탐심과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때로는 더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물질에 대한 탐심을 경계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의뢰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물질 숭배에 빠지면 주님과 교제는 단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폐단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뜻보다도 외형적인 일을 더 중요시했으며 그것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조상들이 물려준 인본주의적인 종교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구나 자신들을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죄와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회개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와 교훈도 듣지 않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정언에 따르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수첩에다가 자기가 행한 금식 횟수나 구제 횟수를 기록했으며 그 횟수가 많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히려 의를 비치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수행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회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선행이나 율법의 준수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 외의 다른 인본주의 종교들을 보시면 한결같이 사람의 노력이나 그리고 공로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죄를 스스로 없애고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본주의적인 구원론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용서와 의의 선물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의뢰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경계하시길 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단절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시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1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의 그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롭고 경건한 자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종교 생활로 백성들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선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기자는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그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회개하고 마음에서부터 깨끗해지길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 27절에 보시면은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종교적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주의해야겠습니다.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사람들에게 맞추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고 알아줘야지만이 구제도 하고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으면 이기적인 자세로 돌변합니다. 이런 위선적인 신앙인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도 받지 못하고 영생의 상급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이란 선으로 가장한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위선적인 습성에 물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지언정 위선으로 행하는 죄는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항상 선하고 깨끗한 신앙의 양심으로 진실만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침해하는 일을 매우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신앙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존중과 높임 받기를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어느 모임이나 잔치에 윗자리에 앉아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 초점을 사람들에게 맞췄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 초점도 자기들에게 맞추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찬송과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죄를 범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이 만든 교리를 우상으로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해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전도하고 가르치는 그들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시면은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히 미워하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송과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있으면 결코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적극적인 신앙 자세는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구약을 표현할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옛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 이후 그리스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것에 들어가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의 것이 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 지금 세리와 창기들도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를 믿고 천국을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천국의 비밀을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배척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할 때 지휘관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적의 성에 먼저 침입한 병사들에게는 탈취한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조금이라도 전리품을 더 가지게 더 자기 것으로 더 만들기 위해서 적진으로 맹렬하게 공격해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적의 성문이 깨져서 활짝 열려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데 정신을 쓰지 않고 전리품을 생각하며 성 안으로 공격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의 축복은 우리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천국의 축복을 조금밖에 얻지 못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질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축복을 쟁취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자꾸 옛 것을 돌아보거나 차지도 덥지도 않은 형식주의적인 신앙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의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강구하는 성도에게 먼저 주어지고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갑이 넘어서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교회의 직분에 충실하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보다도 더욱 풍성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진리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율법의 한 핵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영원한 효력과 그리고 이혼에 대한 정죄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뜻을 자기들 편의대로 뜯어 고치고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혼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그릇되게 잘못되게 규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힐렐 학파 사람들은 어떤 이유든 남편이 이혼 의사를 밝히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가령 부인의 음식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부인의 목소리가 이웃집에 들릴 정도로 큰 경우도 이혼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걸핏하면 이혼하고 새 장가를 드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도 강조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죄인들이라는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17절 18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정죄당하고 있는 그 상태를 알려주고 계시면서 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철저한 율법주의 종교인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들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만 발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율법을 사람이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도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경건의 생활을 이루어 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감사함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 종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이 신앙의 생활을 경계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자 힘쓰는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이 늘 우리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